오늘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께 수용당해라. 그러면 다 살아난다. 예수님께 수용당해라. 그러면 다 살아난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크게 세 파트로 나눌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 내용이에요. 나귀를 끌고 오는 장면이겠죠. 나귀 이야기입니다. 이게 첫 번째 파트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장면이라고 볼 수 있고, 세 번째는 입성하신 후에 하신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죠. 각 파트별로 한 가지씩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신 사건이죠.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하신 일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냐면, 나귀를 끌고 오라고 했을 때 순종한 제자들에게 집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순종하자 이런 메시지 많이 들어봤죠. 또 그 나귀 주인도 있잖아요. 나귀 주인 자기 건데 끌고 가는데 주께서 쓰시겠대요. 그랬더니 그러면 가져가십시오 했던 이 순종의 마음, 이 순한 마음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조명을 많이 하는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좀 더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주목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수용해 주시는 분. 예수님 어떤 분이라고요? 다 수용하시는 분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한 수용성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파트를 통해 드리고 싶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한 수용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수용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거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맞은편 마을로 제자들을 보내시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야, 거기 가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을 거야. 매어 있을 건데 그거 풀어서 가지고 와라. 이 말씀하시죠. 그런데요, 마가복음서에 보면은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직 아무도 타 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어떤 나귀라고요?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다.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이런 거죠. 훈련이 안 된 나귀라는 거예요. 전혀 훈련되지 않은 나귀, 아직 길들여지지 않은 나귀, 되게 투박하죠. 어색할 수도 있죠. 능숙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나귀라도 가지고 오라는 게, 주님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거라도 내가 쓰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다 수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은요, 야, 거기 가면 잘 훈련된 나귀 하나 골라 갖고 와, 이러지 않았어요. 야, 건강한 나귀를 끌고 와. 내가 타야 되니까 그 연약해서 되겠니? 건강한 나귀 끌고 와라. 이러지 않았습니다. 또는 온순하고 말 잘 듣는 나귀를 끌고 와라. 이러지 않았습니다. 보기에 이쁜 거, 좋은 거, 잘생긴 거 끌고 와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가면 사람이 타보지 않은 나귀가 있을 거야. 그거 그냥 갖고 와. 무슨 말이에요? 조건이 없었다는 거예요. 되게 개척교회 느낌 나네요. 이렇게 보니까. 개척교회긴 한데.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옛날에는 막 애들 뛰어다니는데 그 예배 드렸거든요. 어쨌든, 예.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다 쓰겠다는 거예요. 아무 낙이나 타시겠다는 거예요. 일을 잘 못해도, 서툴러도, 투박해도, 훈련이 안 돼 있어도, 힘이 없어도, 능숙하지 않아도, 그거 예수님이 수용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한 수용성.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을 아무도 태워보지 않은 낙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이런 거죠. 전도 한 번도 안 한 사람, 야, 데리고 와. 내가 그 사람 통해서 전도할 거야. 이런 거죠. 설교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야, 데리고 와. 내가 세워다가 설교시킬 거야. 그런 거겠죠.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야, 데리고 와. 그 사람 데려다가 내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 감당하게 할 거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조건 없이 수용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한 수용성. 우리가 복음 하잖아요. 복음이 뭡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복된 소식, 영어로 굿 뉴스,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게 가장 좋은 소식입니까? 인류에게 있어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복되고 가장 좋은 소식은 과연 어떤 소식입니까? 다른 거 아니죠. 이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 거룩하신 분이, 죄 하나도 없어진 그분이 우리를 그냥 수용해 주셨다는 거예요. 뭐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여러분들 수용해 주셨다고. 이게 복음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건, 어떤 자격이건, 어떤 출신이건, 나이가 있건 없건, 무슨 짓을 했건 안 했건, 잘못을 했건 안 했건, 잘했건 못했건, 병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우리를 수용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우리는 다 에브리바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든요. 죄졌다는 거죠.
미친 짓 했다는 거죠. 근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죄 지었어도 예수님 다 수용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늠한 여인 나옵니다. 가늠한 여인이에요. 가늠한 생각한 여인이 아니고 가늠한 여인. 현장에서 잡혀왔어요. 벌거벗은 채로 잡혀왔어요. 예수님 수용해 주세요. 나병 환자 더럽잖아. 냄새나죠. 추악하잖아요. 병 옮을 수도 있다고요. 예수님 수용해 주세요. 심지어 나중에 예수님 팔아 넘길 가룟 유다도 어떻게 하세요? 자기가 지발로 나갈 때까지 수용해 주세요.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수용해 주시죠. 난쟁이 장애우였던 삭개오 수용해 주시죠. 죄인 세리들, 창녀들, 거지들, 노숙자들, 천대받던 당시 여자들, 이방인까지도 예수님 다 뭐 하세요? 조건 없이 다 수용해 주세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와라. 내가 너희들 다 받아줄게. 내가 너희를 다 수용해 줄게. 예수님의 무한 수용성. 그러므로 누구에게 오라? 누구에게 오라? 예수님께 와라. 찬양 불렀잖아요, 우리 예배 전에.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람의 본성 중에서요, 어떤 본성이 있냐면 누군가에게 수용당하기 원하는 본성이 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받아줬으면 좋겠다.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나를 그냥 나의 모습 그대로 좀 수용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이게 수용당함이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실수했어요. 근데 그때 누군가가 나를 내 모습 그대로 수용해 주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그래도 여전히 난 네 편이야. 여전히 넌 나의 친구야. 여전히 넌 나의 남편이고 나의 아내야. 괜찮아. 너 지금 어디야? 내가 지금 너한테 갈게. 이게 뭐예요? 수용당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누구나 사람은요, 이렇게 수용당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어느 순간에 자살하는지 아세요? 아무에게도 수용당하지 못했을 때. 모든 사람이 나를 다 거절하고 있구나. 아무도 나를 수용해주지 못하는구나. 나를 받아주지 못하는구나.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그럴 때 사람은 자살합니다. 김창옥 교수 아시죠? 아줌마들이 제일 좋아하는 김창옥 교수. 자기 담임 목소리를 이렇게 좋아해봐라. 어쨌든 김창옥 교수가요, 자살하고 싶었을 때가 있었대요. 근데 그때 진짜 누군가에게라도 연락을 하고 싶었대요. 그리고 듣고 싶은 말이 있었대요. 그게 뭐냐? 괜찮아. 그 네 잘못 아니야. 너 지금 어디야? 내가 갈게. 이게 뭐예요? 수용당하고 싶은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좀 그냥 내 모습 그대로로 받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닷가까지 가서 자살을 하려고 했다는 얘기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사람입니다. 뭐를 원한다고요? 수용당하기 원한다고. 현실은 어떻죠? 죄송합니다. 인간은요, 자기는 수용당하기를 바라면서 남을 수용해 주지 못해요. 조건 없이 수용해 주지 못합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부모조차도 조건 없이 자녀를 수용하지 못해요. 착해야 되고 옳아야 되고 잘해야 되고 있는 그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언제나 어떤 기준에 부합할 때에만 그 사람을 수용하고자 한다고요. 이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정말이에요. 사람에게 수용당하기를 바라잖아요. 무조건이에요. 거절감 느끼게 돼 있어요. 오직 누구만 우리를 조건 없이 수용해 주십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에, 우리가 가장 아플 때에, 우리가 가장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가장 더러운 짓 했을 때에, 우리가 가장 원수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무한하신 사랑으로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수용해 주시는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언제 죽으셨다고요? 내가 잘할 때 죽으신 게 아니에요. 내가 잘할 때 날 위해 희생해 주신 게 아니에요. 내가 가장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받아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진짜 아플 때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막 아파 죽을 때, 우울해서 죽고 싶을 때 누구한테 가야 돼요? 전화번호 뒤질 게 아니고 예수님께 가야죠. 아멘이십니까?
가장 실패했을 때, 실패하면 사람들 관계 다 끊어지잖아요. 누구한테 가야 돼요? 무한 수용성의 주, 우리 예수님께 가야죠. 진짜 말 못할 파렴치한 죄를 저질렀을 때 누구한테 가야 돼요? 예수님께 가야죠. 누구한테 가요? 죄진 사람 누가 받아줘요? 아무도 안 받아줘요. 예수님만 받아줘요. 왜요? 우리가 가장 악하고 더럽고 죄인이었을 때에 이미 그때의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 그때의 날 위해 십자가 지신 분이시니까 그분만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는요. 변화돼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도. 변화는요.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기억하십시오. 선수용 후 변화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내가 너를 변화시켜 줄게. 내가 너를 치료해 줄게. 내가 너를 새롭게 해 줄게. 먼저 받아주신 이후에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방식이에요. 사람은요? 사람 어떻죠? 선 변화 후 수용이에요. 야, 변해. 그러면 내가 받아줄 거야. 야, 네 성격 뜯어 고쳐라. 그러면 받아줄 거야. 다 뉘우치고 와라. 그러면 인정해 줄게. 이게 사람의 수용성이에요. 변화 이후에 수용이죠. 예수님은요. 수용이 먼저라고. 넌 여전히 내 아들이다. 넌 여전히 내 딸이다. 여전히 나의 친구다. 나의 여전한 백성이다. 여전한 나의 신부다. 그리고 나서 내가 너를 고쳐줄게. 내가 너를 위로해 줄게. 내가 너를 씻어줄게. 내가 너를 세워줄게. 이게 뭐라고요? 복음이고 이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이런 말이 나와요. 되게 어려운 말씀이잖아요. 내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선 수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후 변화. 이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다 필요 없고 그냥 예수님께 가면 되는 거예요. 고치고 가는 거 아니에요. 행실 다 뜯어 고치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가는 거예요. 가면 있는 모습 그대로 가면 받아주시고 주님이 그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고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무조건이에요. 예수님께 가십시오. 예수님께 가라고. 그분만이 우리를 기꺼이 수용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계속 머물러 있잖아요. 변화가 일어나요. 새롭게 돼요. 능력으로 충만하게 돼요. 그리고 귀하게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도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수용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죠. 예수님 닮자면서요. 그런 교회가 되어야지요. 그게 사람 살리는 길이니까. 잘못을 묻고 따지고 캐내지 말고요. 일단 수용해 주라고. 그리고 기도해 주고 축복해 주고 안아줄 때에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파트인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낙이 타고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자, 일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 자, 21장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7절부터 시작.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자,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니까 사람들이 겉옷을 안장 대신 깔아주고 또 카펫 깔듯이 앞에 쫙 옷을 깔고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들을 들고 막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노래하고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엄청 열정적이죠. 그 광경을 생각해 보세요. 수만 명의 인파가 막 흔들면서 찬양하는 그 광경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적극적이에요. 엄청 헌신적이잖아요. 헌신적이니까 자기 겉옷까지 다 깔아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대해 엄청난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찬양도 하고 노래도 하고 존경도 하고 막 지지하고. 근데 하나가 없어요. 이 열광스러운 장면 중에 한 개가 없어요. 뭐가 없냐? 신앙 고백이 없어요. 믿음이 안 보여요. 믿음 보여요?
안 보여요. 소리만 시끄럽지. 여러분 엄청 열정적이잖아요. 근데 뭐가 없다고요? 믿음이 하나도 안 보여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이런 거예요. 제가 믿음을 재정의해 볼까요? 믿음은 이런 겁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달라도 하나님이 무조건 옳다고 믿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도 하나님의 생각이 무조건 옳습니다. 무조건 좋습니다. 무조건 선합니다. 이렇게 가는 게 믿음이라고. 모든 것을 다 이제 내가 수용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내가 그냥 다 수용하겠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유대인들에게 없는 게 뭡니까? 이런 믿음, 이런 신앙 고백이 없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오실 때에 유대인들이 엄청 환호하고 예수님께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뭘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로마를 물리쳐 주기를 기대하고 있잖아요. 왜냐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몇십 년 전에 한 100여 년 전인가요? 마카비 혁명이 있었어요. 비슷한 장면이 있었어요. 마카비가요, 말 타고 들어왔거든요. 예루살렘에 들어와가지고 당시 그 예루살렘을 짓밟고 있던 시리아를 다 깨 부숴버립니다. 그리고 독립을 이뤄냅니다. 이게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일을 하겠지. 그때 당시에 마카비가 했던 그 혁명과 같은 혁명을 로마를 상대로 해 주시겠지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치적 해방을 원한 거죠. 민족의 독립을 원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요, 되게 정치적인 구호라는 거예요. 호산나, 구원하소서라는 뜻이거든요. 어디에서? 로마로부터 호산나. 지금 이 말 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우리 민족의 왕입니다. 카이사르가 아니라 당신이 우리 민족의 왕입니다. 당신이 우리 민족의 대통령입니다. 뭐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되게 정치적인 구호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목적이 뭡니까? 로마로부터 해방시키러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하러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잖아요. 오시고 일주일 만에 죽잖아요. 희생양이 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질 제물 되려고 낙이 타고 지금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지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잘 보세요. 유대인들의 뜻과 예수님의 뜻이 같아요, 달라요? 완전 다르잖아요. 그러자 이후에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다 떠나가고 일주일 만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는 군중들로 다 변해버립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못 박아라. 구호가 바뀌어요. 왜요? 자신들의 뜻과 달라서.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신앙이 없는 거예요. 아까 믿음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달라도 하나님이 무조건 옳습니다. 하나님 무조건 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다 맞습니다. 그게 더 좋은 것입니다. 이렇게 믿어주는 거, 이게 믿음이라고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이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들의 모습과 되게 많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들 어때요? 찬양할 때 막 열심히 하죠. 엄청 환호하죠. 막 예수님께 헌신하고 노래하고 열정을 다 갖다 바치죠. 그런데 내 뜻대로 안 되면, 내 마음과 같지 않으면, 주님 뜻이 다르면 어떻게 해요? 다 떠나가잖아요. 헌신도 그만, 충성도 그만, 다 그만두고 어떻게 해요? 다 떠나가잖아요.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고요. 욥기서를 보면 욥이 막 고통당하고 막 그냥 어려움이 임할 때에 욥의 아내가 와서 욥에게 야, 네가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너도 죽어버려라. 이렇게 하고 떠나갑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욥은 하나님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나요. 죽어도 안 떠나요. 왜요? 하나님 뜻을 다 알지 못해도, 내 뜻과 달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도, 도무지 납득이 안 가도 지나고 나면 알겠지, 때가 되면 알겠지, 그러면서 주님 곁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거,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찬양 사역자 김명선 간사님 간증입니다. 이분이 지은 노래 다 아실 거예요. 시선이라는 찬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이 찬양의 작곡 작사를 하신 분이 김명선 간사님이시거든요. 이분 간증입니다. 이분이 어린 시절 판자촌 살았대요.
그러면서 그 골목을 왔다 갔다 할 때 늘 불렀던 찬양이 있대요.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이 신앙의 힘으로 버티며 살아갑니다. 찬양하며 살아갑니다. 찬양이 너무 좋았대요. 예배가 너무 좋았대요. 그래서 찬양 사역자로 섬기게 되고 예수전도단 거기 캠퍼스 간사로 학생들 케어하면서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러다가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아이를 낳고 너무나 행복하게 살았대요. 결혼하고 1년 만에 지은 찬양이 시선이란 찬양이 아까 말했던 찬양. 주님께만 내가 시선을 돌립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 히트를 치죠. 대박을 칩니다. 그래서 너무 행복했던 시간들을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2015년 10월 달 남편이 기침을 한 달 넘게 계속 하더래요. 그러다가 어느 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충격적인 소식을 듣습니다. 암 진단 받았는데요. 담도암 말기. 남편이 30대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담도암 말기 판정받습니다. 간에 13cm짜리 암 발견되고 폐에 전이 다 되고 복막까지 전이가 다 돼서 이미 손 쓸 수 없는 상태입니다. 4개월 사망 선고 받았대요. 그래서 기도했대요. 주님 안 됩니다. 아직은 안 됩니다. 하실 일이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남편 젊은데요. 할 일이 남아있잖아요. 그때에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 주셨대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었대요. 그냥 믿어지더래요. 그래 믿으면. 나사로 살리신 장면에서 주신 말씀이잖아요. 죽은 자도 이렇게 하나님이 그깟 암 따위 못 고칠까. 믿었대요. 믿었어요. 너무 믿어지더래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 가서 기도 부탁드리면서 다 얘기했대요. 그러자 목사님도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면 주신 말씀이 시편 118편 17절의 말씀.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그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나는 믿는다고. 당신 죽지 않고 살아날 거라고. 고침 받을 거라고. 기적을 볼 거라고. 기적을 일으키는 조건이 믿음이라면 나는 전혀 믿음이 부족하지 않다고. 난 하나도 의심이 안 된다고. 남편이 아멘 하더래요. 근데 어쨌든 병원에서는 치료가 안 되니까 암 환우들을 위한 기독교 요양원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좋은 공기 마시고 좋은 뭐 이렇게 뭐 민간요법 치료하고 요양원에 가서 요양을 했는데 하여튼 그러면서 중보기도 팀들과 기도 계속하면서 사명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 8개월 지납니다. 병세가 더 악화됩니다. 그리고 다시 병원에 옵니다. 이때 김명선 씨가 남편에게 물어봅니다. 여보, 난 주님을 정말 믿고 신뢰해. 하나도 의심하지 않아. 하나님 크고 능력 있고 힘 있어서 못할 일 전혀 없다는 거 나 너무나도 의심하지 않고 믿어. 그런데 여보,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면 어떡하지? 처음으로 물었대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만약에 다르다면 어떡하지? 남편이 대답하더래요. 솔로몬이 아들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주님의 뜻이 그렇지 않았을 때에 애가 그냥 죽어버렸거든요. 기도했을 때에. 그때 다시 일어나 옷을 입고 밥을 먹은 것처럼 사실 다윈 얘기인데 남편이 착각했나 봐. 병 때문에. 너도 의연하게 살아야지. 네 뜻과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분을 믿어야지. 여전히 사명 감당해야지.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달라도 신뢰해야지. 지금 그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병원에서 더 이상 할 게 없어 다시 호스피스로 옮겼어요. 그리고 거기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로 남편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때 마음의 고백을 담아 만든 곡이 내 삶은 주의 것이라는 노래예요. 내 삶은 주의 것. 여기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누가 아신다고요? 주님이 잘 아세요.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열어주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내 뜻과 아버지 뜻이 달라도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님의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이게 그 상황 가운데 쓰여진 곡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안 거죠. 뭘 안 거예요? 믿음이 뭔지 안 거예요. 내 뜻대로 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내 뜻과 아버지의 뜻이 달라도 보이지 않아도 깜깜해도 그냥 그분 신뢰하는 거예요. 그냥 그분 신뢰하면 따라가는 거예요.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내 삶은 주의 것.
예수님 믿으십니까?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선하고 좋고 옳다고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는 성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 다 통과한 이후에 반드시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그런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파트입니다. 예루살렘 입성 후에 주님이 하신 일인데요. 자, 12절 13절 보겠습니다. 12절 13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바란 게 뭐라 그랬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바란 거. 로마 청결입니다. 로마 청결. 로마를 깨끗이 그냥 쓸어주세요. 이걸 바랬죠. 로마를 깨끗이 청결하게 해주기를 바랬는데 정작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예요? 성전을 청결케 하셨습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로마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생각은 로마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것들을 치워주세요. 저것들을 없애주세요. 저것들을 깨끗하게 밀어주세요. 예수님의 시각은요. 야, 로마가 문제가 아닌데 뭐를 청소하세요? 성전을 청소하세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니들이 문제야. 이 예수님의 진단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야 지금. 환경이 아니야. 너와 너희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야. 여러분 잘 보세요. 로마가 문제라면 누구를 치워버려야 돼요? 로마를 치워야죠. 근데 예수님이 밀어버리신 게 뭐라고요? 성전 안에 있는 쓰레기들. 그거 다 치워버렸어요. 성전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성전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그 관계가 지금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그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 문제 아니에요. 학업의 문제 아니에요. 가정 문제 아니에요. 남편, 아내 문제 아니에요. 말 안 듣는 자식 문제 아니에요. 진짜 문제, 진짜 청결함을 받아야 될 문제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예요. 그럼 이것부터 청소해야죠. 이것부터 해결해야죠.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문제가 있다는 거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습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습관 보잖아요. 야, 이거 문제인데 이거? 이게 습관을 보면 알거든요. 제가 며칠 전에 친구와 통화를 했습니다.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얼마 전에 교통사고 났대요. 그래서 야, 나도 교통사고 났는데 서로 이제 누가 더 큰 사고냐 막 이제 약간 그런 얘기를 하다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나는 터질 게 터졌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자기 교통사고 얘기하면서 나는 터질 게 터졌다고 생각해. 야,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자기가 요새 너무 바쁘고 피곤하고 그래서 운전이 늘 조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자꾸 뭘 어기고 습관적으로 좀 이렇게 막 하여튼 운전을 좀 험하게 했나 봐요. 그래서 터질 게 터졌다는 얘기예요. 늘 조급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날도 원래 좌회전 차선에 대기하고 있다가 답답히 신호를 기다리기 싫으니까 직진 차로를 확 나가다가 사고가 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습관을 보면 문제가 보이잖아요. 말의 습관을 보면은요, 그 사람의 관계가 다 보이지 않습니까? 보인다고요. 일하는 습관을 보면 그 사람의 실력이 보이잖아요. 운동하는 습관을 보면은요, 그 사람의 몸이 보이잖아요. 그 예전에 제가 읽은 책인데요. 신용카드 회사에서 신불자가 예측이 거의 된대요. 카드 쓰는 거 습관을 보면 이 사람이 반드시 언젠가 신불자 되겠다. 이게 다 데이터가 있대요. 이제 그런 책을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성전에서 매매하고 환전하던 거 이거 뭡니까? 이거 오래전부터 이들이 해오는 습관이거든요. 그러니 주님이 이 습관을 딱 보니까 문제가 보이는 거죠. 야, 이것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냥 문제가 있구나. 그러니까 다 엎어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안 되는 데는 안 되는 습관이 있기 때문이에요. 안 되는 데는요, 안 되는 습관이 있기 때문이에요. 관계도 마찬가지죠. 그 관계가 자꾸 어긋나고 자꾸 갈등이 생기는 데는요, 뭔가 습관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습관을 없애야죠. 그렇죠? 그 습관을 없애야죠.
자, 그런데 인지과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습관은요, 못 없앤대요. 인지심리과학자들이 말하는 게 습관을 없앨 수가 없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의지로 안 된대. 의지가 한계가 있어가지고 의지로 습관은 절대 못 고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격이라는 게 습관을 통해서 형성된 거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성격이 의지로 안 고쳐진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방법이 뭐냐? 새로운 습관으로 덮어버려야만 옛 습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새로운 습관으로 덮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전의 습관보다 더 많은 양, 더 많은 반복, 더 많은 루틴, 더 많은 훈련을 통해서 새로운 습관으로 덮지 않고는 옛 습관을 없앨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은요, 의지로 사는 게 아니래요. 습관으로 사는 거래요. 의지로 되지 않고 습관으로 되는 거래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죄악을 못 끊습니까? 의지가 약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습관화되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죄가 습관화되면 못 끊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거 아십니까? 얼마 전에 그 아이들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그 상담소에서 어떤 강연이 있었고, 그 강연에서 들은 이야기를 저에게 전해준 목사님의 얘기입니다. 그 목사님이 말 이겁니다. 아이들에게 하루에 30분씩 스마트폰을 하게 하면 일주일에 몇 분을 하는 거죠? 210분, 3시간 반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3시간 반, 똑같은 시간인데 3시간 반을 토요일이나 주일에 몰아서 하게 해주는 게 애들한테 훨씬 더 유익하더라는 거예요. 왜냐? 매일 30분씩 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그게 중독이 돼서, 중독되면 이 아이는 스마트폰 없이 못 사는 아이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에 몰아서 하면요, 습관이 안 되고 중독이 안 되니까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적용합니까? 나쁜 것은 차라리 몰아서 하고, 차라리 해야 된다면 나쁜 것은 몰아서 하고, 좋은 것은 습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좋은 것은 습관화하고 나쁜 건 차라리 몰아서 하라고. 기도 좋아요, 나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습관적으로 해야지. 이게 습관화가 돼야죠. 매일매일 30분이라도 시간 정해놓고 습관적으로 해야죠. 말씀 묵상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한 장이라도 매일매일의 말씀 묵상이 훨씬 더 강력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도요, 매매하고 환전하고 이거 하는 이 악습관을 어떤 습관으로 바꿉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의 습관으로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반대로 나쁜 건 어떻게 하라고요? 습관이 아니라 차라리 몰아서 하라는 거예요. 안 하면 더 좋겠지만 차라리 몰아서 하라는 거예요. 술이 먹고 싶다. 어떻게 하라고요? 1년에 한번 송년회 때 1년치 다 드시라고. 그럼 질려서 못 먹을걸? 술 먹었다. 죽겠다. 병난다. 하면 이러면 술이 끊어질 거야. 또 뭐 야동, 뭐 19금 동영상 보고 싶다. 어떻게 하라고요? 내도록 참다가 1년에 한번 몰아서 보라고. 그럼 한두 편만 뭐 질려서 그 징그러서 못 볼걸요? 또 담배 피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참았다가 1년째 몰아서 피라고. 한 3개 피면 어지러워서 못 필걸요, 그거. 끊어진다고. 요기하고 싶다. 참아요. 그 습관이 되니까. 참았다가 6개월째 한 번에 한 1시간 정해놓고 욕을 막 그냥 쏟아붓는 거야. 그게 뭐 심리치료에 그런 기법 있잖아요. 거짓말도 마찬가지야. 평소에 습관처럼 하지 말고, 거짓말하는 게임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마피아 게임 이런 거 하면 거짓말만 하잖아요. 나 아닌데, 나 범인 아닌데, 뭐 이러잖아요. 그거 한두 시간씩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건 차라리 몰아서 하고, 좋은 거, 예배, 전도, 기도는 어떻게 하라? 매일매일 습관화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이제 마귀 전략을 알겠죠. 마귀 전략은 뭐예요? 이거 뒤집어 놓으면 마귀 전략이에요. 예배는 몰아서 해. 이게 마귀 유혹이죠. 야, 송구영신 예배 그때 몰아서 해. 집중 기도회 때 몰아서 해. 크리스마스 부활절 때만 가. 그날 하루 종일 있어. 그리고 매일매일은 세상적으로 살아. 정확히 마귀의 음성입니다. 전도? 야, 1년에 전도 행사 있을 때만 전도해. 나머지는 그냥 불신자처럼 살아. 돈이나 벌어. 마귀 전략이죠. 기도, 문제 터졌을 때만 기도해. 특세 때만 기도해. 몰아서 해. 한 10시간씩 몰아서 해. 평상시에는 1도 기도 안 하고 맨날 드라마나 보고 매일매일 술 먹고 나쁜 짓 하고. 정확하게 마귀 역사입니다. 제가 요새 좀 생긴 습관이 있습니다. 새롭게 생긴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어쩌다 이렇게 생각에 잠기면 사람이 이렇게 좋은 생각만 하지 않잖아요. 막 기분이 우울해질 때가 있습니다.
뭐 어떤 기분 나쁜 전화를 받았든지 아니면 어떤 기분 나쁜 소리를 들었든지 하여튼 막 가만히 있어도 좀 짜증이 나고 기분이 안 좋아질 때가 있어요. 그 무조건이에요. 그게 집이든 교회든 어디든 차 속이든 그런 기분이 나를 막 잠식하려 할 때 제가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무릎 팍 꿇어버리고 기도해버려요. 왜요? 기분상에 있느니 그거 묵상하고 있느니 뭐 하는 게 낫다? 기도하는 게 훨씬 낫다. 왜? 기도하면 누가 일하시니까? 하나님 일하시잖아요. 그럼 가만히 기분 나빠 있느니 막 씩씩거리면서 있느니 기도라도 하자는 거예요. 얼마 전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기분이 또 안 좋아져요. 사람들 보는데 기분이 그냥 안 좋아. 저것들은 겁나 편해 보이고 나만 그냥 속 앓고 있는 거고. 기분이 안 좋아지더라고. 근데 뭐라고요? 기분 안 좋고 있을 바에 뭐라도 하자? 기도라도 하자. 그냥 옥상에서 그냥 팍 꿇어 엎드려가지고 신발 벗고 한참을 울며 기도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오늘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야. 그러면 모든 나쁜 습관을 뭘로 바꿔야 돼요? 기도하는 습관으로 바꿔야죠. 술 먹고 싶다 생각이 들 때 그냥 팍 엎드려서 기도해야지. 담배 피고 싶다. 그냥 그 자리에 엎어져서 기도해야지요. 욕하고 싶다. 욕할 힘으로 기도하는 거죠. 누군가 미워 죽겠다. 막 그냥 막 미치겠다. 볼 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엎어져 무릎 꿇고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곡조 있는 노래가 뭐예요? 찬송이잖아요. 찬송이라도 불러야지. 저놈의 남편 새끼 저거 마귀 새끼 같다. 이런 마음 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을. 그러면서 막 찬송 부르고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이러면서 막 그냥 정신무장하고 그렇게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은요. 의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습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습관을 좋은 습관을 경건의 능력이라 그래요. 성경은 경건의 능력. 그래서 정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세우는 좋은 습관 기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인생 문제의 본질인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수용해 주시는 무한한 수용성의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라. 여러분 사람에게 수용당함을 바라지 마십시오. 상처밖에 안 남습니다. 거절감밖에 못 느낍니다. 사람은요. 선 변화 후 수용. 야 변화 받고 와. 그럼 내가 너 인정해 줄게. 아니 사람한테 가면 상처만 받아요. 거절감 느껴요. 누구에게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가야지. 무한한 수용성의 주님. 주님께 가면 어떤 모습이라도 어떤 자격이라도 주님은 무조건입니다. 수용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사랑은 날 감싸 주십니다. 안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안에 머물면 살아납니다. 회복됩니다. 힘을 더 얻습니다.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아가자? 예수님께로 나아가자. 두 번째, 믿음을 드려야죠. 믿음을 드려야죠. 믿음이 뭡니까? 내 뜻과 주님 뜻 달라도 주님 뜻 다 옳습니다. 주님 뜻은 다 선합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납득되지 않아도 내 경험과 상식에 비춰볼 때 말도 안 되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게 주님의 뜻이라면 나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보이지 않아도 그 주님 따라가는 거죠. 그 믿음으로 살기 바라겠습니다. 그 세 번째, 습관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습관은 의지로 못 고쳐요. 좋은 습관으로 덮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좋은 건 다 습관화시키고 나쁜 건 차라리 어떻게 해라? 다 몰아서 해버려라. 여러분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거 기도라 그랬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다. 무조건이에요. 나쁜 생각, 나쁜 감정, 나쁜 말, 나쁜 행동 다 뭘로 바꿔야 돼요?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고 기도가 우리 인격이 되고 기도가 우리의 캐릭터가 되면 기억하십시오. 산도 옮길 만한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수용하는 주께 나아가십시오. 주를 믿어드리십시오. 영적 습관을 기르십시오. 이거 붙들고 살아가길 바라겠습니다.